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먼저 읽게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목인데 제가 제목을 바꿀게요. 더 제가 좀 다른 제목 한다면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어쩌면 오늘 본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좀 대답을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VIP로 오신 분들은 참 착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VIP 초청을 하신 분들은 봐줘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오셨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긍정적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은 아주 무관심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공격적이에요. 공격적. 네. 이게 아주 강한 반감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왜 저런 강한 반감을 보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신을 향해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도 그 가는 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인데 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편협하다. 너무 속이 좁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 근데 사실 그거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에서 굉장히 저는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신이 되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지 왜 자기들만 옳다고 저렇게 하는 게 너무 독선적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사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보면은 기독교가 그렇게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공자는 유교는 뭘 강조합니까? 공자는 뭘 강조했냐면은 착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착하게, 이거 강조했거든요. 어질린, 이걸 강조했어요. 석가는 뭘 강조했냐면은 자비죠,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든가 착하게 살아라.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슷한데 왜 꼭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얘기하냐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근심에 관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올해 좀 어떠셨습니까? 마음 안에 어떤 여러분의 평화를 누리셨습니까?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평화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이 근심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남은 생에는 근심과 걱정보다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아주 그냥 굉장히 어떤 기분이 참담합니다. 왜 참담하냐면은 3년 전에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자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뭔가 좀 열매를 거둘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확 무너뜨려 버리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리고 뭔가를 이젠 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가지고 자기들도 뭔가 좀 한 자리 차지하나 보다 이런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죽음도 너희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도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해요. 얼마나 낙심하고 근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런 근심하는 제자를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이렇게 1절 보시면 이렇게 하죠. 1절.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짧은 말이지만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참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스승인 예수님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제자들도 여러 가지 걱정되고 근심이 되겠지만은 사실 예수님 자신은 더 많이 걱정되지 않겠어요? 제자에게 의해서 배신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는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죽음.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당사자가 얼마나 더 사실 낙심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낙심이라든가 근심을 살피지 않고 끝까지 제자들의 걱정을 갖다 살피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필요보다는 항상 상대방의 필요, 항상 이웃의 필요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그런 종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이런 짧은 대목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를 갖다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어라. 너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건 죄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아니면 믿음이 작은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연히 염려가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염려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염려할 수 있다. 뭐 예수님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서 염려 안 합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염려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염려를 극복하라. 염려를 극복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근심과 염려에 빠지면 인생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멀쩡하던 사람도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그 아들하고 남편을 보낸 그 가족들이 우리 남편과 아들이 살아있을까 하면서 근심 걱정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근심하다가. 그런 통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심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근심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하면서 극복하는 그 처방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사실상 우리가 어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내 근심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근심하게 돼요. 왜냐? 근심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더 근심을 집중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근심하지 않겠다고 자기 의지를 자꾸 강화시키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돼. 더 근심하게 돼. 그럴 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살면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막 다른 것에 몰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몰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주식에 몰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막 술을 마시기도 하고. 한 번은 제 친구가 그 실연 당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는 막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때는 제가 목사기 전입니다. 그때 제가 술을 좀 마셨어요. 그때 목사기 전,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위로를 이제 받고자 해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제 막 이런저런 하는데 막 그냥 잊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어가지고는 막 정말 제가 봐도 너무나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염려될 정도로 막 엄청 막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마시더니 울더라고. 울더라고. 근데 왜 우냐 했더니 실현당한 그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시는데,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더 생각이 나는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근심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잠시 정신이 그냥 나가니까 그 나가는 순간만이 그런 것이지, 나중에 깨고 나면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왜 하나님께 집중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집중하라. 저도 그 과거에 그 사회생활 할 때 그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좀 근심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유, 내가 정말 나름대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혹시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앞세우면은 나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먹고 살고 가정에 필요한 것들,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 나중에 나의 노후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준다고 하셨구나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또한 근심도 있었죠. 나 혼자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또 참 힘든 인생을 살면 어떡할까? 내 자녀가 또 어려운 인생을 살면 어떡할까? 이런 또 염려와 근심이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시편 37장 25절 26절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앞서며 살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구나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려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정말 하나님 정말 믿겠습니다 하다가도 또 그만 어려운 일 당하면은 또 그 마음이 또 흔들리죠. 그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막 좋아해도 또 어려운 일 당하면은 또 그만 흔들리고 말이지.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흔들리는 마음, 그런 근심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에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시편 70장 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근심하고 있었어요. 자, 4절 한번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근심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자, 그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근심을 극복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레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심을 생각하니까 이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때 나를 근심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지. 이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 15절을 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근심이 되고 염려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전에 옛적에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노래는 누가 합니까? 마음에 기쁨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 있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노래를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되는 일이 있고 염려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었던 그 은혜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면은 천국에 집중하라. 천국에 집중하라.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근심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처방이 뭐냐면 바로 천국에 집중하라. 그런데 천국을 갖다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국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여러분,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깨달으셔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가? 여기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집은 누가 들어갑니까? 자녀들이 들어가죠. 자녀들이.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요,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가 되면 집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어디 그 못난 놈들이 더 당당하게 들어오더라고. 아버지! 좋았어요! 밥 줘! 왜냐? 자녀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에 아버지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사람은 인격이 아주 그냥 인격적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착한 일을 많이 해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뭐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인격적인 사람이 될 인간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들어올 사람으로서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내 자녀냐 아니냐. 내 자식이면 들어오는 거죠.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어떤 분은 아유 그런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 뭐 거기 들어갈 수 있나 뭐 대학도 뭐 정원 초과되면 못 들어갔는데 아유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뭐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어떤 자리라도 있나.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많도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에서는 후반부에 가서 좀 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나보다도 못한 사람, 나보다도 더 개방난인데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불공평해. 여러분, 예수님 천국에 들어간 아버지 들어간 사람은요 자녀만 들어가. 자녀만 되면 돼. 자녀만 돼. 못난 자녀가 돼도 괜찮습니다. 탕자가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자녀가 되냐 못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사람끼리 뭐 인격적이고 뭐 덜 인격적이고 하지만은 뭐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다 50보 100보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 자격 가지고 무슨 뭐 천국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제외시켜 버리고 네가 하나님 나의 자녀냐 안 자냐 요거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을 느끼는 것은 어떤 그 일로 말미암은 어떤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한 근심이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는 거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회사 쫓겨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죠. 그것이 이제 근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업이 실패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난 창피해서 못 살아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창피해서 죽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창피해가지고. 말이 그런 거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근심할 수 있는 일을 당했을 때의 최악의 결과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근심한 일이 생기면은 천국에 집중하라 이거. 천국에 집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이렇게 목소리 작고 죽고 싶지 않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네,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집.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는 날이 뭐냐? 좋은 날입니다. 사실상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이사 가기 전에 그 마음이 어때요? 막 설렘이죠, 그죠? 설레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실 하나 쓰고 있는데 화장실 3개짜리 딸린 집으로 간다면 막 설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뭐냐? 설레는 거야. 왜냐? 더 좋은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근심한 일이 있으면 천국에 집중하라. 예수님께서 뭐 없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천국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너 스스로 최면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할 수 있느냐? 천국에 집중하라. 아버지의 집에 집중하라. 그래서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에요.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계속 파고들어가면 뭐냐면은 거기는 이 사망이라는 놈이 싹 웃고 있는 거예요. 싹 깜짝 놀랐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냐? 그래 막 깜짝 놀랐다. 아이고 좋다 이놈아. 죽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 우리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사실상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해당사항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엄청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을 다 격파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근심을 극복하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면 예수님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라. 자,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와 떨어지는 것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임재하심. 우리 그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아이들이 그 시간 어떤 개념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뭐 일하러 가느라고 뭐 아이를 어디 그 유치원 또는 이렇게 아기 놀이방입니까? 거기에 맡기고 가면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죠? 막 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엄마가 엄마를 다시 못 본다는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좀 있다가 다시 오는데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아이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막 밟아 우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워볼 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어리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저 슈퍼마켓 잠깐 다녀올 테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올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아이가 이제 그 안심을 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내가 떠나는 게 아니야. 너희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그곳에 너희를 인도해서 거기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더불어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 넘어서까지,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 같이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어떤 근심된 일을 만나면은 우리가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근심해야지. 이건 주인이 근심해야지. 어떤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가게가 잘 안 돼. 그 아이가 근심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근심합니까? 근심한 건 가게 주인이 근심을 해야지.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냥.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만나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내 일만. 하나님,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근심됐을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떻게 근심과 염려와
기쁨과 평안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는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당할 때마다 셋 중에 하나만 하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시는가,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시는가, 천국에 집중하든가. 그래서 근심과 염려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간다. 너희도 알 것이다 하면서 4절 보시면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간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나머지 제자는 다 가만히 있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나섭니다. 앞에 나서가지고는 아니 예수님 어디 간다 하시면서 우리가 뭐 가는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5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5절 보시면. 자, 5절이 같이 읽어요.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뭐 예수님께서 간다. 너희도 다 알지? 그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 그런데 도마는 탁 나서가지고는 저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고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 제가 미국에서 저는 신학을 전 미국에서 했거든요. 신학을. 미국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해보면서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좀 겪어보니까 한국에는 교포들 겪어보니까 거기에 한국에 있는 교포 가운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알아듣는 것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냥 really 막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 안 죽으려고 really 그러면서. 근데 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 자,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 믿는 분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세요. 저 이런 분 싫어. 어떤 분이냐면은 목사님 뭐 다 종교가 다 똑같은 거죠. 뭐 신에 이르는 뭐 여러 가지 하나의 길이죠. 우리 기독교도 그 길 가운데 하나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NO!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삶의 주인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냔 말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에서 아니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할 수가 있냐 말이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주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는데
오직 내가 가는 이 길만이 정상으로 향한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독서이죠. 이렇게 하면 독서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한쪽 길은 쭉 올라가다 보니까 끊겼어, 길이. 또 한쪽 길은 쭉 올라가는데 가보니까 다시 내려와 있어. 뱅글뱅글 도는 거야. 또 한쪽 길은 열심히 가는데 벼랑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한쪽 길만이 정상으로 이어졌다면 그건 독선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기 산수 시간에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러니까 2요. 어떤 애들은 3이요. 어떤 애들은 5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다 맞는 걸로 해줄게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지. 여러분 전화번호 누르다가 마지막 자리 잘못 누르면은 그 옆집으로 갑니까 그게?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제일 010-7140-4220인데 0을 갖다가 한번 1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옆집에 누구를 합니까? 그게 아프리카를 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길인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유일한 길인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말이죠. 꼭 예수님을 믿어만 한다. 이거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자격이 되시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맞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세계 4대 종교 하면은 뭐 공자, 그죠? 유교. 사실상 그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 공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자님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 이분은 도덕가입니다, 도덕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느냐, 이것만 설파하신 분이에요. 석가는 어떠냐? 석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신에 대한 개념은 아니야. 항상 그분의 관심이 뭐냐면 인간의 고뇌, 인간의 고통, 여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것이냐를 생각한 철인이라고 말하죠. 철인. 모하메도 같은 경우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은 한 번도 모하메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예언자다. 예언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독생자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도 알겠지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인간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죽은 자가 천국에 우리를, 아버지 집에 우리를 보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죠. 왜?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죽음? 그래서 인간의 구원자가 되려면은 죽음보다 더 세셔야 돼. 죽음을 이긴 자가 돼야 돼. 그래야만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있는데 같은 학교에 같은 그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힘이 센 악당 같은 애가 있어요. 맨날 가면 얻어맞고 도시락 뺏기고 돈 뺏기고 그래. 근데 이 얻어맞는 학생의 형이 있는데 형이 중학생인데 주먹이 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동생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악당에게도 형이 있는데 이 중학생 형보다 주먹이 더 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기의 동생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려면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보다 어떻게 더 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석가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뭐예요? 다 죽음 앞에 무력했단 말이죠. 죽음 앞에 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지. 인간의 구원자가 되려면 적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무덤은 비었고 부활하셨고.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죽는지도 몰라요? 왜 죽습니까?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가 바로 사망이란. 그래서 여러분, 석가라든가 모하메드라든가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이란 뜻이. 여러분, 죄인이 무슨 죄인을 구원합니까? 죄인을 구원할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항상 모든 걸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몰려있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그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모든 죄들이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은 이게 사실상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느끼고 알 때 사람 비로소 구원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거기에 복음을 얘기해봤자 그냥 그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은 내가 예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은 할렐루야입니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사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서 뭐 물어보면 형제님은 죄인인 것을 여러분 형제님은 인정하십니까? 그럼 목사님 무슨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뭐 강도질 했습니까? 뭐 도둑질 했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뭐 죄인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거 자꾸 이게 나라법에다 비춰서 얘기해. 나라법에다 비춰가지고. 그분에게 내가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하십니까? 그럼 거기서 약간 좀 수그러들어요. 나라법보다 도덕법이 더 세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냐는 어디에 비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요,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한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살인이라고 돼요. 근데 사실상 세상법에서는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잡아갑니까? 그런 하나님의 법에서는 잡아가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살인이야. 그래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냥 살기가 막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자기가 이 미움을 표출해가지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후유증이 두려워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마음에는 이미 사람을 죽여도 몇 번씩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성경은요, 말로도 죄를 짓어요. 말로. 우리 가운데 지금 마음에 깊은 어떤 상처가
만약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그것이 어떤 걸로 인한 상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인한 상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도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냐 말이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을 때 죄인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나라법에 비춰보고 그냥 뭐 좀 양심 있는 사람은 도덕법에 비춰보고 이러니까 그냥 나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춰보면은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사람을 죽이고 말. 해야 할 것 하지 않은 것 죄예요. 세금 보고 하지 않은 거 그거 죄인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는 사람, 아주 의인에 가까운 사람이 하루에 3번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한 달이면 90번. 1년이면 얼마예요? 1000번. 한 80, 90 살면 어때요? 9만 번. 여러분 9만 번씩이나 죄를 저놓고 그것도 아주 그냥 거의 한 98% 의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정해서 했을 때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기독교하고 모든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 불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러나 기독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인간은 결코 신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 먼저 찾아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인간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말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바로 그 유일한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이 길이라는 것은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은 겁니다. 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바로 그 유일한 길. 내가 그 길이요. 많은 현학자들, 철학자들도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시오, 저 길로 가시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 언덕이 이렇게 그 높은 산이 있어. 높은 산봉우리가 2개 여기 이렇게 있어. 밑에는 그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어요. 깊은 계곡. 근데 이 봉우리에서 이 봉우리를 건너가려는데 너무 계곡이 깊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너뛰는 거야. 건너뛰는 거. 근데 건너뛰면은 한 발자도 못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현주소예요. 인간의 현주소. 그런데 우리가 이 산 정상에서 다른 산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상과 정상을 잇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어요. 생명의 다리. 이 생명의 다리를 놔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다리.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예수님 말하는 거야. 내가 그 길이다. 말이지.
다시 한번 우리 6절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바로 진리다. 물론 많은 성자들과 현학자들도 진리를 얘기했습니다만 그 진리는 다 부분적인 진리예요. 온전한 진리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정말 온전한 진리를 보기 시작해요.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저는 삶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며 죽음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인간의 어떤 인생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에 어떤 힘이 붙습니다. 제가 과거에 철학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철학책이 이해가 되어져요. 왜 저런 철학자들이, 비관적인 철학자들이 저런 얘기를 하며 왜 쇼펜하우어가 자살 예천이라는 그런 책을 썼으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니까. 세상에 있는 말하는 진리는 다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선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를 말하기를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다 부분적으로 못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 진리신, 온전한 예수님 진리신 만나면은 우리가 그때는 인생을 통째로 보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말을 했으며 왜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따라갔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보니까. 예수님은 또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항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죠. 생명 있는 물고기죠. 그러나 생명 없는 건 어때요? 어판장에서 파는 얼음에 얼려있는 죽은 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생명 없는 건 부패되잖아요. 부패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어떤 화려한 인생들의 그런 그 어두운 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부패함. 아,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밝은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좀 어두운 그런 게 아니고, 어두운 쾌락이 아니고, 밝은 기쁨이 있구나. 제가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뭔가를 의지하게 됐어요.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도 뭔가를 의지하게 됐어. 나는 의지하는 게 없습니다. 천만에요.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백을 의지하든, 부모를 의지하든, 어떤 배우자를 의지하든, 인간은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 자세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계신지. 어떤 분은 자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거하고 한번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가? 저는 종교가 없는 분들은 종교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가지세요. 왜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 종교가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낫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명석이라는 죄에 맺습니까? 그 사람을 신봉하죠.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죄에 맺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막 와서는 그냥 막 제가 대단한 걸 깨달았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그냥 어떤 저기 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인생에는 4단계가 5단계였대. 그 5단계 마지막이 뭐냐면 도통한 단계래.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목사급 된 사람은 한 3단계다 이 정도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거 다 책 팔아먹고 다 비디오 팔아먹고 다 강의료 받고 다
정말 그런 건데 말이지.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뭐 가보긴 뭘 가봅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면 끝이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VIP로 오신 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것 한번 예수님과 비교해 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한번 모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